찬양을 오래 하셔서 메시지를 짧게 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짧게 하겠습니다. 저게 우리 계양지교회하고 우리 또 풍무지교회 이제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 가족이 안 오냐. 그래도 아무리 안 와도 2달에 한 명 왔는데 왜 안 오냐.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이 그랬어요.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 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더라도 한 명씩 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기도한 게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우리 정착할 사람 아니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안 오네요. 그래가지고 기도 바꿨다니까 또 한 분이라도 오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잠깐 했는데 금요일날 한 분 오셨어요. 그죠? 예배 될 때 오셨다가 축도 하고 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또 세 분 이제 가족이 온 거죠. 오셨고 뭐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뭐 그게 크게 별 영향이 없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예민해요. 어쩔 수 없어요. 목회 자라가지고. 그래서 막 우리 교회와 정착하고 막 이런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는 그래도 항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저한테는 언제든지 부담감으로 조금 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온 거 보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게 아니다. 시간표 안 되니까 그런 거고 뭐 그죠?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또 하나님은 또 필요에 따라서 모든 걸 채워줄 걸 약속했으니까 또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이라. 아멘. 저는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거든요. 단어 같이 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이렇게 적기도 하고 천국에 대해 이렇게 하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그죠? Kingdom of God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나라에 임하는 천국이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했을까요? 그것도 40일 동안. 그러니까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지 않습니까? 누가는 그 기록을 적어 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인데 원문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분하시기도 하던데 이제 굳이 뭐 우리가 구분하면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원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리바이블에서 얘기했고 또 굳이 또 누가는 그걸 또 그만큼 중요하게 얘기했으면 적어놨어야 될 건데 내용을 안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다는 거는 공간복음, 누가복음부터 시작 다 적혀져 있다는 얘기죠. 적을 필요가 없었죠. 같은 얘기 리바이블이니까요. 근데 왜 딴 얘기는 많은데 이 얘기를 집중해서 얘기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유대인들은요, 그 귀신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귀신은 저 사막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막에. 그게 이제 그 모래 땅이잖아요. 그 사막이 있거든요. 귀신이 사는 것은 사막이에요. 그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43절에 45절을 보니까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가지고 어딜 갑니까? 물 없는 곳으로 갔다 이래 나가잖아요.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막에 산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자, 이걸 영적으로 좀 해석하니까 하나님 말씀 없는 곳으로 갔다. 우리가 이렇게 보지요. 그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 표현이. 그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들이 일단은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으로 이단들이 나올 때요. 언제든지 귀신 사단 얘기합니다. 희한하죠. 복음 얘기하는 사람 귀신 사단 얘기하거든요. 근데 꼭 이단 나올 때도 보면 귀신 사단 얘기예요.
근데 꼭 왜곡되게 얘기해요. 이상하게 얘기해요. 일단 듣고 나면 무서워요. 불안해요. 복음에서 말하는 귀신 사단은요, 우리 힘을 얻어요. 물리치고 막 결박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여기서 힘을 얻고 이런데 이게 왜곡된 귀신 얘기는요, 두렵고 무섭고 답답하고 이럽니다. 그래 신비주의자들은 귀신 쫓아내는 것을 굉장히 노동으로 봅니다. 왜냐면 귀신 쫓아내면요 자기들한테 해꾸지 안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해꾸지 하니까 한 번 하고 나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귀신 한번 쫓아내면 이 귀신이 우리한테 해꾸지 하니 그 해꾸지를 내가 당하면서까지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런 왜곡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론 이런 뭡니까?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지나가다 넘어지면 귀신이 다리 걸었고, 갑자기 머리가 뒷골 땡기면 귀신이 머리 뒷골 땡기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죠? 간지러우면 귀신이 간지르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왜곡됐냐?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한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불신자 얘기하면 괜찮은데, 구원받은 백성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영적인 걸 완전히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적인 거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거. 신분별 이 귀신 뭡니까? 영분별 은사가 뭡니까? 그게 알거든. 귀신 보고 천사 보고 아 여기 귀신 잡혔네. 귀신이 왔다 갔다 하네. 우리 1호 옆에 뭐 귀신이 몇 마리 있어. 영성 상태가 이상해. 여기 사람 보니까 여기 천사들이 이렇게 있네. 이 식으로 막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시대적으로 계속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자들이 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실상 이해 못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진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이해 못하면은요 잘 되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할 영역이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영분별이라는 게 이제 귀신 보고 왔다 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첫 번째 하려면 1번 나오죠. 이 부분이 없으면은 일단은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된다면 이해 못해요. 절대로 이해 못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그리스도란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죠?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정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행복합니까?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합니까? 여러분 다 푸드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사실상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었거나 어린아이가 믿음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좀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갖고 있는 불신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챙겨야 되고 입혀야 되고 다 필요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뭐 그걸 믿음 좋습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당장 돈 없으면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그건 걱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는 갖고 있다니까요. 자, 문제는 이 부분의 확신이 얼마큼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문제 해결하냐 근본 문제를. 자,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 어떻게 보면 근본 문제 얘기하니까 보통 이제 죽고 나서 가는 천국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원죄 해결됐다, 우리 죄 문제 해결됐다는 거는 일단 뭐 우리가 죄지고 차도 일단 십자가 일단 해결했으니까. 일단 사단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일단 뭐 당하고도 그게 사단이 한 거지 뭐 다른 문제지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그죠? 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상태 안 되면은 또 사실 못 누려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되는 건 이거잖아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이 확신 안 나왔거든요. 형이 사학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함께 하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실상 이 부분을 잘 못 누려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어서부터 이제 힘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그리스도라는 걸 못 믿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인정이 안 돼요. 죽는 건 어쩔 수 없이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한다는 걸 일단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지 하나님이라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지 능력의 사람이지 하나님이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모든 주관자잖아요. 그 부분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무슨 영안입니까? 뭐 보이는 영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 참된 영안입니다. 예수님이 주관자 하나님이시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네. 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옛날에 찬양 중에 내일은 난 몰라요 이런 찬양 있죠. 하루하루 그 찬양 듣다가 굉장히 서글프고 가사가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내일은 난 몰라요. 뭐 하루하루 뭐 거지야 뭐야 이거 그냥 뭐 마음대로 사는 거야 뭐 이런 내가 많이 느꼈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수준 낮으면 또 그래 보여요 실제로. 진짜 우리가 인생 살아가 보니까 진짜 내일을 몰라요. 지금 대구에 저기 그 젊은 목사인데요. 목사도 아직 준목이죠. 아직 목사도 안 됐는데. 그럼 뭐 30대요. 갔어요. 난 와 이게 뭐 목사 되려고 신학교 나오고 이제 그 시험 치고 1년 있으면 목사 되는데 뭐 말 그대로 목회도 한번 못 해보고 부목사 소리도 한번 못 들어보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충격이었어요. 쟤하고 뭐지 이게 졸업은 달랐지만 일단 입학은 같이 한 사람인데 이게 갔어요. 내가 또 어떤 뭐 성도가 갔다 뭐 지인이 간다 이거하고 또 이게 또 젊은 목사가 가는 거하고는 또 느낌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구나. 진짜 몰라요 우리 인생. 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진짜 오는 것은 순수 있어도 가는 것은 순수 없습니다. 우리 인종수 지사님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기도해 저도 기도하거든요. 예,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저분 진짜 오래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왜요? 항상 조심하세요. 소식하시고요. 여러분 많이 먹잖아요. 저도 많이 먹어요. 막 닥친 대로 먹고 그래요. 이래갖고 어느 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소식하세요. 원래 소식하시면 뭐 오래 살거든요. 근데 이유는 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소식하시는데 근데 그게 또 축복이에요. 저는 제가 좀 질병이 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몸이 좀 그래가지고요. 저는 딱 알아요. 제 몸이 딱 반응이 와요. 그러면 저는 만사 제끼고 자버려요. 안 그러면 제가 며칠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진짜 감기하면 잘 안 걸려요. 간혹 감기 걸릴 때는 추울 때 환절기 때 추운데 내가 옷 잘못 입어가지고 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잠깐 감기 걸리거나 뭐 워낙 게을러갖고 막 저녁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양치도 안 하고 자는 경우 이런 경우에 벌어질 수도 있는데 진짜 감기하면 안 걸려요. 제가요 조심해요. 왜냐하면은 제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저게 이 생사하고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그분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렇게 뭐 욕심내고 막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황 압니다. 달란트도 있잖아요. 능력 있는 분도 계세요. 좀 부족한 분도 계세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 달란트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잡은 백성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백성이 그것 때문에 굶어 죽는다? 글쎄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야죠.
예수 안 믿어야 되죠.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구원은 받으니까 믿는 건 괜찮은데 교회 나올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 진짜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요,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면은 진짜 이거 있어야 돼요. 사명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거 모릅니다.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 합니다. 그거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내 달란트 최선을 개발해가지고 어느 한 분야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난 그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빼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 한번 잘못 들으면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리 어린 랩런트한테 얘기 한번 잘못하면요, 이거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요 빠져내기 힘듭니다. 제 대학생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인간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네피림 우선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창조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구분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미친놈이 가르쳤는지 몰라도 이상한 가르쳐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잘못 떠가면 저래 되는구나. 그럼 인생이 잘 풀리고 잘 성공했냐? 이상하게 돼버려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이상하게 복음을요 이상하게 알아부르면요 나중에 진짜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좀 전에 우리 오전에 얘기했지만 니체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차라리 기독교를 몰랐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까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헛소리를 한 거죠. 하나님 죽었다고요. 그래 비참한 인생 나옵니다. 그게 복음을 왜곡하거나 복음을 잘못 알거나 복음에 대한 사명을 몰라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이론으로 들으시면 진짜 안 됩니다. 전도 안 해도 되지만 이 말을 이론으로 듣지 마세요.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전도 성경무 중요하지.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앉아 있는 분들이. 그래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서요. 이거는 사실적인 부분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홍과 영과 골수 찔러 쪼개기도 한다 그랬거든요. 사실적인 것이지 이게 이론적이거나 개념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교회에서 진짜 우리 응답 받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요.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지교회가 가서 모여가지고 캠프하고 막 전도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아닙니까? 그거 할 시간표가 아니라서 아닌 거예요. 그거 할 시간표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99%의 지금 성도들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해 못하면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말 잘해가지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자자 그래가지고 되는 줄 압니까? 이 생명 역사 그리려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 크게 관심 없는데도요 하나님 역사 일으켜요. 어떤 면에서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거 한다고 해도 안 될 때 안 돼요. 왜요?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사명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에는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귀신 사단이 결박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이 개념적인 것이지만 사실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시간표를 안 거치고 만나면은 사실상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부르고 가는 거죠.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그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표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맨날 며칠 몇일 몇 시 이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거든요. 오순절 날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니까 그 시간표를 오순절에 맞춘 거예요. 오순절 전날에 할 수 있었잖아요. 오순절 지나고도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들을 수 있는 15나라가 모여있을 때 그 시간표에 맞춘 겁니다. 시간표. 그래서 우리 지교회는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교회는 전도하고 성교하고 모였지, 짝짝꿍 하는 모인 거 아니잖아요.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잖아요. 포럼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거든요. 예배 드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배 드리면서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거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놓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령의 역사 일합니다. 이제 이렇게 일하는 거죠. 여기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는 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문제 아니다. 여기 간단하게 우리가 받아들인 답이에요. 문제는 축복의 통로다. 사건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질병은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심지어 몸이 낫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 체험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프면 딴 거 못하거든요. 아프면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 솔직히요. 아프면 솔직히 책 못 봅니다. 그때 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규정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주십시오. 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옵니다. 그 뭐 사람마다 좀 달라요. 또 그 지역마다 좀 달라요. 저도 어떤 데 가보면요, 지지도 보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좀 같이 안전해져도 분위기가 유한 데가 있어요. 나 이 동네 전도하면서 그걸 느꼈다니까. 아, 이 동네는 분위기가 유하구나. 하여튼 한번 이상한 놈 한 만나가 좀 시급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저기 번화가는요, 일단은 뭐 그 월세 얼마나 비쌉니까? 서울에 있는 번화가들요. 그만 10평에 넣고 뭐 그 뭡니까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 뭐 500씩 막 내고 이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사람 오고 안 오고 그 신경 곤두서 있거든요. 그 보험자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인간들이. 막 괴롭히 뭐 상사도 안 되는데 지금 뭐가 막 그러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근데 그 가운데 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잡히게 만들 사단이에요.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주택가, 그건 동네 장사니까 막 하면 소문나거든요. 그 동네 사니까 좀 유해요. 육신적으로 그렇다니까 유하다니까요. 근데 가끔씩 이상한 사람도 있기는 해요. 꼭 이상한 사람 보면 며칠 있으면 가게 문 닫았더라고요. 신기하대요. 근데 여기 동네 전화하면 딱 한 곳에 있었어요. 여기 피자집 앞에. 유독 대든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오랜만에 만났다. 야, 보금자한테 대든 사람 처음이다. 야.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문 닫게 돼 있었어 이미. 이제 이빨 열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보금자 하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유신적으로 보면 딱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달라요. 근데 그러면 동네 장사면 다 그 유하냐? 안 그렇더라니까요. 어떤 지역 가보니까 상관없이 또 그렇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상가전도만 얘기하는데 그렇더라니까요. 그 시간표가 달라요. 그래서 응답 오는 시간표도 틀리고 역사도 달라요. 분명한 건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자리에 있느냐, 육신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시작이자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성령 인도 받을 때 우리 말씀 받는다 그랬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할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할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는 시간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환경 여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뛰어넘어 하기에는 한계가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 있는 것 같지만 시간 없어요.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어요. 당장 나이 들면 힘들어요. 당장 우리가 이렇게 여건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나라는 뭡니까? 의미는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적혀있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흑암권세 꺾여요. 반드시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보고 안 보고 이런 문제가, 그건 맞는 말이지만 틀린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보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여야 돼요. 눈으로 육신은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도록 그 실현하는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기다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4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시간표거든요. 40일 동안 얘기하고 승천하면서 이 성령 역사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게 실현입니다. 그게 방법이니까요. 기다리는 의미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는 방법은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기다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또 움직여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실현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예배는 시간이 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응답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배는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왜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시간 냈을 때 보면 되잖아요. TV 언제 봅니까? 시간 날 때. 그렇잖아요. 시간 날 때 TV 보잖아요. TV를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TV 본다니까요. 시간 날 때 친구도 만나잖아요. 시간 날 때 영화도 보잖아요. 왜요? 시간 아닐까? 예배는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시간을 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부로라도요, 이게 뭡니까?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녁에 절제도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뭐 저녁 늦게 TV 보는 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니까. 시간을 내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는데 목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전부 다 저한테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새벽 기도에 드리고 저녁 기도에 드리냐. 다 놀래요. 내 따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못 따라하더라고요. 어려워요 진짜. 저도 어렵더라고 해보니까요. 근데 어려운데 왜 했냐? 그냥 절제를 해버렸어요. 사람을 한번 만나도 제가 아는 사람 다 서울에 있는데 한번 만나고 또 만나고 얘기 좀 하고 뭐 하고 하면 시간 맞춰 못 와요. 참 어렵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뭐 그래서 내가요 아예 뭐 서너 시 이후에 약속은 아예 잡지도 않아요. 왜냐면 만나보면 뭐 최소한 뭐 얘기하고 뭐 식사하고 시간 돼서 올 수가 없는데 또 온다 하더라도 그 헐레벌게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저는 또 인도해야 되니까 미리 내가 벌써 30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 간단했어요. 다 치아부리잖아. 그래서 내가 꼭 낮에 이렇게 오전에 낮에 아니면 내가 아예 달아본다 좀 아무것도 안 잡아요 저는. 잡을 필요도 없어요.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빡빡하잖아요. 남는 시간을 다 활용해서 뭘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치워버렸어요. 왜? 그 나쁘다가 아니라 이 시간표가 내한테 필요하다. 조금 더 나가서 이 시간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7시 조금만 넘어서 와도 불 다 켜져 있고 음악 틀어놓고 추우면 히터 틀어놓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놓고 하는 곳 진짜 있습니까? 우리 교회 대단하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정말 여러분 가정 살리고 싶고 사업 성공하고 싶고 직장 성공하고 싶고 정말 여러분 후대 살리고 싶습니까? 왜 구원받은 백성이 그것도 언약 가지고 있는 백성이 기도 안 합니까?
심지어 복음 없는 사람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이상한 노래도 만드는데, 복음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와서 뭐 기도하니까 내 나라 기도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언약 갖고 있잖아, 언약. 이 언약 성취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최고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격을 갖고 있고 그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바쁜데요? 정말 바쁜 겁니까? 안 바쁘게 진짜 해드리면 그 얘기 어떻게 하려고요? 진짜 하니 안 바쁘게 해주시면은 여러분한테 진짜 들어누우면은 간단한 건데요. 벌레 한 마리 주면 끝나는데요.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가 항상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지금 소중한 시간표고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제 나이 40대 중반 좀 넘어가는데 제가 뭡니까? 이 시간대 이거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뭐 천년만년 이렇게 젊습니까? 요즘 눈도 자꾸 침침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눈이 침침한데 여러분 어떨까? 힘드시겠다 진짜. 그래서 내가 언제든 프린트 나와준 이유 아시죠? 힘드실까봐. 안 보이면 어떡해 이거. 그렇죠? 또 얘기하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1분 전에 까먹고 그럼 곤란하잖아. 죽어놓고 보시라고. 내가 이해해서 적는다니까요. 내가 뭐 달란트가 있기보다 무슨 달란트 있습니까? 그냥 쓰면 하는 거지 그요. 저한테도 도움 되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도움 됩니까? 제가 얼마큼 머리가 나쁘냐 하다 보니까 중간에 까먹어요. 내가 뭔 얘기한지를 가끔씩은. 그게 내한테 도움 되니까 적어놓으니까. 여러분도 제가 중간에 이상하게 나가잖아요. 그래도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실현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보험 가진 사람의 이 기도는요 반드시 시대를 바꿉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낮게 보십니까? 높게 보시라니까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더 감사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질그릇인데요. 그 질그릇에다가 줄무늬 좀 놨다고 해서 그게 질그릇이 아닙니까? 그 질그릇에다가 뭐 반짝이 좀 뿌렸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 안에 보배가 담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보배가 드러나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 가진 사람의 기도. 복음 없는 사람의 기도는요 사실은 종교와 똑같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놓고 성령 충만을 놓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또한 이 복음을 받을 불신자를 놓고 성도를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하나님은요 아주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요 그대로 성취시켜 버립니다. 다른 기도는요 듣기만 하죠. 응답해주면 망할 거니까. 언약 가진 사람의 언약 기도는요 듣고 성취됩니다. 하나님 듣고 성취시켜 버립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요 언제든지 예수님요 둘이 짝지어서 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하는 겁니다.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구역 모임이나 뭐 지역 모임이나 지교회나 뭐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교회는 전도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전도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는 게 첫 번째라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나가면은 생명 역사 일라면은 그때부터는 매일 이제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10년에 걸리고 20년에 걸리고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표 있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상태가 오니까 좋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참 좋다. 내가 매일 예배 드리기 감사하다. 이제 응답 받는 시간표예요. 보통 응답하는 사람은 그래 응답하거든요. 또 드려야 되냐.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이고 어디서 밥 먹노. 이러면요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 저기 웃기려면 웃긴 게 아니고 이게 진짜인데 지금 좀 이렇게 두 군데는 지금 열매가 좀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똑같아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언변이 대단해서 여러분도 이제 느낄 겁니다. 처음에는 제 얘기가 색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언어, 스타일. 제가 또 대구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대구 사람 메시지 들으면 약간 듣기 짜증납니다. 대구 말 들으면요. 근데
저는요 서울 사람 말 들으면 굉장히 잘 들려요. 왜냐면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저 대구 시장생활 할 때, 와, 저 학생 때인데요. 서울 사람 와가지고 딱 설교하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어떻게 표현을 저렇게 하나 싶은 거 있죠.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이야, 저게 서울 말이구나. 응? 그거 저는 잘 들어오더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얼마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다 눈치채잖아요. 안 들어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거는 크게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아무리 외워도 그 운동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현장에 적용돼야지 운동력이 있죠. 지교에. 그죠? 이거를 얼마나 해야 되냐? 응답 올 때까지. 제가 보통 잡을 때 3년 맞다고 봐요. 3년 정도 하면은요, 보통요, 응답이 왜 오느냐? 1년 얘기하잖아요. 1년은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정말 2년은요, 깡다구로 할 수 있어요. 3년은 힘들어요. 3년은 은혜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죠? 은혜 있는 사람은요, 돼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기도 하고, 깡다구로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죠? 딱 응답 주기 시작하고, 힘 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안개가 싹 거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게 딱 와요. 전도도 그렇게 딱 와야지 해야지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짜 안 만나고 또 진짜 만나요. 저도 옛날에 막 전도해 보니까요, 엄청 많이 만나고 엄청 요새일로 하던데 전부 가짜라. 가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나 진짜겠지만 일단은 뭐 내하고 연결 아니자 하나님이 답답해 놓으니까 저 응답 안 주면 저 또 울고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막 영접도 해주고 막 귀신도 쫓아가지고 야 막 뭐 된다 싶으면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걸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날 위로하는 시간표였구나. 너무 돈 없으니까 돈도 주고 위로하는 시간표였구나. 근데 착각해 가지고 응답 받았다고 막 이것들이 전도도 하는 것들이 막 이런 속으로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런 착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에 조금만 기다리면요, 웨이팅하면요, 웨이팅을 좀 해주시면은 돼요. 우리가 뭔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걸 봐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결과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를 맛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전도의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이 전도의 문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무식한 베드로의 입에서도 성령의 역사의 말이 나오고요. 그 말이 나온다고 해서도 믿습니까? 거기에 그걸 들으려고 우리가 어찌할 거냐고 회개했던 3,000명의 제자도 거기서 나오고요. 이게 전도의 문이거든요. 3,000명이 게 한 명이라도.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 뿐만요, 3,000명보다 낫잖아요. 바울을 누구한테 붙였습니까?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붙인 게 아니잖아요. 저 바울이 하나님 직접 얘기했잖아. 내가 바울 꺾고 네가 바울을 붙일 거니까 바울한테 복음 얘기하라니까 뭐랍니까? 저 인간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우리 친척과 내가 아는 우리 사람들 죽였는데 근데 어떻게 저 인간하고 얘기하냐? 단번에 아나니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방과 임금들을 위해 세운 그릇이 자라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나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 아나니아 중직자 아나니아가 사실은 요나 같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가족을 죽이고요, 여러분 친척을 죽이고요, 거기 법이 어긋나가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을 죽이고요, 그 사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듣겠다 오면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요, 이방인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한테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다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 일단은 원수인데 하나님 딱 그렇게 작업 만들어 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한 사람 만나도요 영원한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 그죠? 그거 있다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크게 막 안 줘요. 경제도. 왜 그렇습니까? 안 줘도 되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요 너무 부족한데 불구하고 많이 채워줘요. 왜요? 줘야 되니까. 왜 줘야 됩니까?
복음 위에 써야 되니까. 어서는 왜 안 줍니까? 복음 위에서 안 쓸 거니까. 달란트만큼 받으면 보내죠. 주어는 다 있잖아요. 배경이 있고 큰 배경이 작은 배경이 있고 그런 차이 다 있잖아요. 내 실력으로 살면 되잖아요. 못 삽니까? 못 살면 또 못 살면 가난하게 살면 되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그 계획을 일반적인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줍니까? 막 줍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맞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적도 베푸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누구에게요? 이 언약을 가지고 실현하고 있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한 너무 정체성이 강해가지고요. 불신자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냐. 나 전도자인데 이러더라고요. 뭔 말인지도 못 알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전도자라 그러면은. 일단 뭔 말인지 사실 못 알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 찾는데 그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단은 째려보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전도자를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요. 그러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응답 받으면 되고요. 정말 하나님 계획이면은 여러분들이 큰 입 벌리면 큰 입 채우신 거고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미래. 이거 봐야 됩니다. 미래는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비전은 원래 뭔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이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걸 이미지라 또 표현하죠.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두렵다니까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도요. 아 저걸 투자하면 되겠다 이래야 투자를 하지. 투자하면 망하겠지 안 되지 어떻게 뭔데 이래야 투자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 잘하는 사람들도 그게 보이잖아요. 왜 경제의 흐름을 쭉 따라가서 그게 보인다니까요. 언약 가진 사람은요. 미래가 보여야 돼요. 바울이 그때는 이게 지구가 둥긴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평범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렇죠?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렸잖아요. 근데 틀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 그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땅끝을 몰랐어. 그것도 틀렸어요. 땅끝은 서바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스페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구가 평평한데 스페인이 그 유럽의 제일 끝이잖아요. 그거 지나가면 이제 낭떠러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렸잖아요. 근데도 맞는 얘기잖아요. 바울한테 맞는 얘기거든요. 복음 증거한 건 맞는 얘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좀 부족하고 틀려도 괜찮다니까요. 맞는 거라니까요. 그게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저와 여러분이 조금 무식해가지고 조금 잘못 생각해가지고 땅끝이라는 부분, 세계 복음화라는 부분이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봤듯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요? 로마에 복음 증거해야지만 다른 민족에 복음 증거할 수 있으니까. 서바나까지 가야 되니라. 서바나 땅끝이 아닌데 땅끝이라 생각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가 진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말로 두려울 거 없습니다. 예,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야지요. 왜 전도자가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을 합니까? 불신자도 안 하는 걱정. 신자는 불신자가 오는데 그런 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일이 터져 스트레스 받고 죽겠는데 아유 우리 흔히 표현하잖아. 아이고 죽겠다 이러는데 뭐라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지. 야 예수 믿는 사람 그 얘기하면 좋겠는데 불신자라. 직장 생활할 때요 언제든지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상한 놈이 미쳤나? 왜 저거 시시 웃고 다니냐? 근데 얘는 진짜 행복해서 울어요. 웃어요. 예수 믿냐? 안 믿어요. 그래요 뭐라냐? 절대 긍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있더라니까요. 뭔 일 벌어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더 잘 될 거야. 와.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알았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걸 알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 가짜를 보고 확신하고 맹목적으로 확신하는 사람 보고 계획.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정말 쉬운 얘기인데도 어려울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얘기는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무식해도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못 배워도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부다 보니까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식인도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시간표 속에 계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무조건 우선순위를 두도록 자꾸 업그레이드 하세요. 제가 내년에 기도했거든요. 하니 우리 교회에 또 원단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마, 뭐 1년마다 성경 구절 바뀌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죠. 저는요 고민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 한 통 다 읽기도 하고요. 그 잠자다가 그것도 생각나고요.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다 뜯어고치고요. 왜 고민됩니다? 왜 고민되냐? 성취될 거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인도받아야지.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딱 정해놓고도요 그 다음날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거든요. 올해도 기도하다가 어떻게 할까 싶다가요, 시편 73편 28절을 1년 더 해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우리 예배가 우리 성도의 80% 이상은 회복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일 예배가. 목사님 기대하지 마세요. 나 바빠요. 나 몸도 안 좋고요. 드라마도 좀 봐야 되고요. 아유 힘들어요. 목사님 무조건 얘기하면 아멘 할게요.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저도 여러분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 끄지고 나오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기대하는 거지. 무슨 손한 게 있다고 무슨 우리를 사람을 보고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조금 더 해도 되겠다. 그죠? 내가 주 여호와를 뭡니까? 내가 같이 생각하는 하니 가까이미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뭐요? 피난처 삼았죠. 아이고 참. 매번 하면서 저도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목사님 그냥 평일날 예배 한번 가면 되지 뭐 또 새벽이고 또 저녁이고 힘들어요. 목사님 가까워서 그렇지 멀어요 집이. 여러분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을 깨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 1년 더 해도 되겠다. 그렇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래서 제가 놓고 있는 거죠. 제가 30주교는 생각해서, 제가 30주교를 왜 생각했냐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30주교 매주 알잖아요. 매주 나 못해요. 내가 매주 30주교면 내가 주고 부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그 베이스를 좀 더 깔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한 1년 좀 더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5분 늦 시간 지나봤네요. 찬양 늦게 했으니까 이제 5분 좀 더 한다 생각하시고 그죠?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이 언약 좀 잡고,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응답 가운데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안 하거든요. 대구 사람이잖아요. 저는 좀 대구 사람이, 경상 사람들이 그런 표현 안 합니다. 전라도 분이 좀 표현 잘 하시나요? 전라도도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잘 안 하더라고요. 사랑의 표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집사람한테 사랑해 이런 표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모르겠어요. 내가 저기 연애할 때는 했는 것 같은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앞에는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실현하는 시간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현장 가운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